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나를 사해 주신, 나의 죄를 씻어 주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요, 성경 말씀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찬송가의 가사들이죠. 우리 오늘 부른 268장도 그렇죠. 우리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가득하고요. 찬송가 250장도 대표적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250장부터 쭉 한 열 몇 장 정도의 찬송가가 전부 그 가사 내용들이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찬송가 가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나의 구원, 나의 용서, 나의 속죄, 나의 새롭게 됨.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그냥 피라고 안 부르고요,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거룩한 피. 이게 조금 저는 번역의 역사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외국에서는 거룩한 피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피. 거룩한 피를 우리는 한자어를 사용하니까요. 한자어로 옮기면 성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왜 보혈이 되었을까? 보는 무슨 보인가요? 보배로울 보잖아요. 네.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무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한 단계 더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피다 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266장을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라고 그래요. 그 피가 그냥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피가 흘러 넘쳐가지고 무슨 샘물을 이루어서 거기에 우리가 풍덩 빠져서 막 적셔져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종교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종교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뭔가 좀 이상하네 하는 그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이 266장의 가사 같은 게 참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뭐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해줬다면 그런 줄 알겠지만 그 피가 막 모여가지고 구덩이가 되고 샘물이 되고 된 거기에 풍덩 빠진다. 이거 너무 잔인한 그런 이미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가 너무 쉽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식의 양극화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통이 적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덜 아프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통 당하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십자가를 슬퍼할수록 나는 기뻐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물로써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애매모호하고 오묘한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전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정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의 죄를. 그런데 나를 그냥 사랑할 수 없고요. 나의 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죄를 씻고 구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대속물이 필요했고 예수가 그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죠. 교리적인 논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수적이에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감사하고 동시에 그 피를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론적으로 치우쳐버리면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속죄의식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한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당신에게 행복을 주셨고 당신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 설명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예수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 필요도 없어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도 다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구속,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 신앙이 참 아름다운 것 같고 신비가 오묘한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 핵심이 사라져요.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 필요 없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나 하세요.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 나의 속죄, 예수의 피로써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서 사회적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항하고 또 그런 움직임을 실제로 사셨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쪽으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구원만 강조하면 실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빠져버리고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만 중요해,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만 중요해라고 얘기하면 종교적인 핵심 가치가 또 사라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두 가지 모두를 성숙하게 나에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신앙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야지요. 거기에만 있어도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요.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섞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은혜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 균형 잡히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마지막 구절에 아주 아름답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경 봉독을 하면서 한번 읽고 지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두 가지가 오묘하게 섞여 있죠.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들어있지 않아요. 뒤에 이제 바울의 편지라던가 또 다른 고백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한 편에 치우친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한 가지들만 이야기하면 치우치기 마련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 이 그 두 가지 십자가의 측면을 한 문장 안에 잘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가 살게 하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들에게 허락된 너희들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이야기를 끝없이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라는 의미 이전에 먼저 모범, 삶의 모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 교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신처럼 숭배하게 예수님이 한 적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십자가 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예수를 따라서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그 흔적들, 상처 자국이 나에게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냥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를 따라서 바울처럼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대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적 없는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그리고 그 후대의 초대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잘 살던 사람, 떳떳하게 살던 사람, 잘난 사람, 이미 사회에서 칭찬받던 사람, 이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새 생명 주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고 새 생명 받지만 주님의 주된 관심 누굽니까? 별 볼 일 없던 사람, 힘들어하던 사람,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했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새로 살 수 있을까? 내게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그래도 되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은혜 내가 누려도 되나? 아유, 나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지.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당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역동력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당신의 죄, 지금껏 잘못 살아왔던 것, 지금껏 불쌍하게 살아왔던 것, 그거 다 예수의 십자가로 싹 씻겨졌습니다. 옛날 것을 다 리셋하는 거예요. 옛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화시켜버리는 그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의 삶을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옛 것을 다 없애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잘못을 내가 옛날에 죄 지으며 살았는데 그걸 다 끊어냈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나의 패배주의,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나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복이 오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는요, 격려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종교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허망한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은 이런 거죠. 미아리 고개에 가면, 어제도 회의하느라 예담교회 가면서 그 고개에 또 건너갔는데요. 예전에 또 갔던 그 점집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지금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합니까? 부적을 써서 붙이고 구슬하고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런저런 해괴망측한 짓들을 하잖아요. 의미 없는 짓.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할례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인데.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죄를 사했다. 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해졌다. 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당해졌다. 잘못한 일, 죄 지은 일, 비둘기 갖다 바치고 순양 바치고 암염소 바치고 하면서 나 다 죄 사했다. 실제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한 발자국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굳어져 있는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헛된 행동을 하면서 내 죄가 씻어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짓들 다 필요 없고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실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한편,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삶은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행동 가지고 나 죄를 다 씻었어 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것 다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밖에 당신을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면서 바울은 교리적인 논리를 확립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그 상황과 나의 삶의 결단과 맞아 들어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겠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항상 세트입니다. 십자가만 나오면 안 되고요. 십자가 뒤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맞이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어서 부활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삶의 십자가를 뚫어내고 부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인간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다 완성해놓고 좋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의 완성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완성해 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를 수동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내가 다 해주는 거 너 받아들이면 돼, 그게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주고는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게 아니고요. 구원을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구원으로 걸어가, 나는 그 길을 차마 못 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 아니야, 너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잘못들이 내가 다 씻어줬어, 가면 돼 라고 발목 잡던 것들을 딱 끊어내주는 것이 십자가고요.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 누립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은 부활의 복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십자가는 그래서요, 진짜 의미는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죽음을 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새 생명.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죽음. 그 죽음을 죽을 때 그냥 목숨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 목숨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새로운 생명.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계획한 건 아닌데 딱 시간이 맞아떨어져서요.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고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부활 이야기를 수요일 저녁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